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좀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먹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것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어떤 신발 회사에서 시장 개척을 위해서 아프리카에 2명의 판매 사원을 보냈습니다. 이들이 한 달 동안 그 아프리카 지역을 시장 조사를 마친 후 한 직원이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습니다. 수요는 전무하고 상황은 매우 나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사원도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요는 무궁무진하고 경쟁자도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은 너무 좋습니다. 똑같은 사실을 놓고도 이렇게 전혀 다른 판이한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러죠. 똑같이 들어놓고도 집에 가서는 부부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서로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누가 맞는지 내기하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을 사람들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예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듣고도 전혀 다른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유가 뭘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바울과 일행이 배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도중입니다. 그 도중에 두로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타고 왔던 배가 큰 상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에 있던 물건들을 내리고 하역하고 다시 배에 실는 과정이 한 일주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 사이에 제자들은 그 두로 지역을 수소문해서 제자들을 찾아 그 제자들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 두로에 있는 제자들 집에 머무는 동안에 그곳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예언을 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겪게 될 일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는 바울이 결박과 핍박이 바울을 기다린다라는 그런 예언이 나온 거예요. 그걸 듣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을 가지 말라고 권유하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이미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민 끝에 결단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 그곳에 있는 제자들에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왜 알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이 장차 겪을 일들이 매우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이라 성령께서 가는 곳마다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서 바울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중보 기도의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할 권세가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시험에 빠진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 그들이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설교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 두로의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바울은 믿음으로 아멘하며 결단하고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은 가면 안 된다고 붙잡고 만류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성령께서 다른 말씀을 가르쳐 주셨나요? 아닌데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게 될 일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힘을 내서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데, 이 제자들은 이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에 자신들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바울이 그런 일을 겪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만류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똑같은 소리를 들었으면 그러셨을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바울도 역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모두가 알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두로 바닷가에 나와서 전부 다 손을 잡고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변의 성도들을 보거든 이상한 말로 힘을 빼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굽게 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들을 위해서 무릎 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교역자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어주세요. 기관 회장님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시고요, 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서 무릎을 꿇으세요.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으세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무릎을 꿇으면요, 주님께서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바울이 가이사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를 바울이 이렇게 띠고 있던 허리띠가 있었는데 그걸 달라고 해서 가지고는 그 두 띠가 길거든요. 그 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는 거예요. 묶고는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이런 일을 겪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 가이사라에 있던 제자들도 깜짝 놀라면서 바울 보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면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십니까? 왜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상하게 한다는 말은 두들겨 깬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왜 내 마음을 두드리십니까? 왜 깨뜨리려 하십니까? 왜 내 마음을 힘들게 합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각오가 바로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흔들림이 없자 결국 사람들은 포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맞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바울은요, 얼마든지 고난을 스스로 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면으로 맞서서 예루살렘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과거 순교자 중에 과거 주기철 목사님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도 계시죠. 이런 분들은요, 그 무서운 고난과 순교의 길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잠깐만 참으면 그만이에요. 잠깐 그곳을 떠나 있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주님 앞에서 대쪽 같은 믿음을 절대 굽히지 않았어요. 지켰습니다. 순교자의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 이것이 우리도 죽을 때까지 붙들어야 할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가 그 생명의 이름, 구원의 이름, 우리를 살리는 능력의 이름을, 그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손해보고 또 희생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서 어디 가서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쑥스러워서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지 못하진 않으셨나요? 여러분, 예수 이름을 위해서 무엇까지 포기해 보셨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조차 포기하자 바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이 마음껏
마음껏 놀라운 능력으로 행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요, 각종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났습니다. 귀신이 쫓겨졌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나를 포기할 때 예수의 이름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예수의 이름을 위해 죽기까지 헌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 이름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그 이름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달라고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무릎 꿇어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예수께서 예수 그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담대히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말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 우리가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그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또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서,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하여서, 기관장님들을 위하여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위에, 나라 위에, 또 선교지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기도할 때에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군 한의중앙교회를 섬기는 김은경 포만균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행사에 우리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고,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에게도 건강 주셔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역으로 주님께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놀랍고 귀한 일들로 풍성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노원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넘치고 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